사도행전 11장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게 이제 10장에는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소문이 벌써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에 있는 사도와 형제들,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신신당부한 말씀 잃어버린 거지요. 예수님은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꼭 예수님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했을 때 거기에다가 이방인도 전도해라 이 말씀은 안 붙였지요. 그리고 가라는 얘기는 이방인도 전도하라 소리인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널려있는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라는 얘기로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아직도 과거에 유대교적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인지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보다 소문이 더 빨리 가가지고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엘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지금 다른 여타의 사도들과 함께 우리 퍼지야지,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그랬잖아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기껏 나가서 이방인 전도시켜놓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런 속성입니다. 어디든지 하여튼 이사가서 처음에는 낯설지만 거기서 한 2, 3년 살다 보면 거기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에 또 습성에 젖어가지고 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들여다가 대사도인데요, 청문회를 합니다. 물론 이때 이제 총회장은 예수님 동생 야고보 같은데요. 그랬고 이제 불러다 청문회를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잘 들어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너는 안 먹지만 그럼 내가 먹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끌어 올라가셨답니다.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거늘. 이게 이제 천사가 고넬료한테 했단 얘기를 베드로가 총회에서 보고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한 것과 같이 하는지라.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고넬료 집안에 처음 오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대교를 믿으니까 구약 백성 인도하신 그것도 성령님 하셨다고 이사야서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구원하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혹시 그 고넬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시가 십자가 사건 이후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지 않고 짐승의 피 믿어봐야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런 서기관들을 아주 질타를 한 거예요. 왜 구약에 매여 있냐? 지금은 내가 왔고 이제 대속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유대인들한테는 구원이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할 때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그랬어요. 베네딕트가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성경은 없다고 확실히 얘기합니다. 구원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들하고 얘기 안 하셨죠. 너무 속이 터지니까 그렇게 막 예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셔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말씀을 이제 그 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 이게 마가의 다락방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거기 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이 막 진동이 나고 바람소리 나고 이렇게 했던 그런 현상이 지금 고넬료 집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 없었으니까 이들이 처음 성령 충만 받을 때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특히 은사자로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은 엄청난 처음에 성령 충만의 그런 가시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요한이 성령 세례 약속했다고 그랬죠. 요한은 예수님 보고 그랬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기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 받아야 된다.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게 마가의 다락방이다.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성령님을 선물로 표현된 것은 많습니다. 맨 처음 그렇게 표현하신 분 예수님이시잖아요. 누구냐면 찾으라 두드리라 그 뭐랍니까? 그 얘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게 곧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이걸 돈으로 살려고 그러다가 마술사 시몬이 아주 호되게 야단맞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드디어 이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볼로 들었다가 이제 이 사건이 나니까 사건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것이 됐죠. 자,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그 목사를 파송할 때 보면은요, 또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누가 나가냐? 바나바가 나갑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를 뽑을 때도 뽑히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바나바가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장 19절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이방인 교회가 서는데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서는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페니키아입니다. 구브로, 키프로스입니다.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유대인에게만 이것도 만자에 똥을 이제 한번 쳐봐야 되겠죠. 왜냐면 스데반의 일로 하도 안 나가니까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제자들이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유대인에게만 하라고 했습니까? 헬라인에게도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딱 집어서는 얘기 안 했지만 딴 곳까지 가라. 그거는 온 세상에 전도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직도 이들이 유대인에게만 했는데 오히려 구브로, 구레네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자생적 교회입니다. 그래 헬라인에게도 이제 막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 그러니까 이 헬라인에게도는 유대인의 피가 안 섞인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헬라인 된 사람들은 뭐 자유민이나 또는 헬라에서 온 유대인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완전 이방인이죠. 누구처럼? 마치 누가처럼 완전 헬라인입니다. 어머니 쪽이고 아버지 쪽이고.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이제 예수님의 도는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을 전하는데 그걸 누가 했느냐? 이방인들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가 갑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도 있고 집사 7명의 집사들도 있고 뭐 스데반이나 이런 분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바나바는 이렇게 가는데 바나바가 그럼 또 아멘하고 갑니다. 하여튼 바나바 같은 분은 없어요. 이름은 원래 요셉이고 레위인이거든요. 이분도.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진지하자. 바나바가요 가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왜냐하면 바나바는 나중에 보면은 아주 해박한 그런 성경 지식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영 부족하니까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바나바는 그냥 굳게 하나님 우리 붙들다 이러면서 바나바는 주로 이제 교제나 이런 걸로 화목해하고 권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건 한계가 있죠. 교회는 누가 뭐래도 말씀으로 다져져야 아주 굳건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로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 말씀으로 교육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내 실력으로는 안 되고 딱 생각난 것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아직은 사울이죠. 그 당시까지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바나바만 만나고 야고보만 만나고 그냥 갔어요. 할 수 없이 돌아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고향 다소로 가서 한 7년에서 10년간 혼자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때 얼마나 애가 탔는지 그때 삼층천에 하늘나라에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13장에 보면은 이 하늘나라 갔다 온 것을 14년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슬러서 생각했을 때에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있을 때 하늘나라 올라갔다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왔는데 바울을 데리고 오면 바울은 보나마나 공부입니다. 어디 가든 공부입니다. 하여튼 시간만 나면 가르치고요. 그냥 아주 부흥회를 해도 마지막 날은 아주 날을 새버려요. 그러다가 유도가 그냥 떨어지는 거면 급하니까 또 가서 살려놓고 또 계속 말씀 전하고. 하여튼 사울은요,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매겨놓아야 교회가 쓴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 이제 안디옥에 와가지고 하는 일은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고 드디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드디어 어느 한 종파로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이들은 주이시가 아니고 크리스찬이다. 인종에 관계없고 국적에 관계없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다 하는 이야기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이렇게 11장까지 보면은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인데 이게 이제 네로의 아버지지요. 근데 이 글라우디오가 부인을 얻을 때에 네로를 난 부인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네로는 글라우디오 황제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네로를 데리고 와서는 남편을 살해했죠. 부인이 이 글라우디오 황제를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 전 남편에서 난 네로를 황제를 시켰어요. 근데 네로가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되고 나서 어머니를 못 믿어 어머니를 죽이죠. 그러니까 자업자 그런 아주 왕권 다툼이 있는 아주 그런 때인데요. 이때 이제 지금까지 흐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들이 세웠고 드디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누가 갈까 하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갈 사람 하니까 바나바가 가겠습니다. 바나바가 갔고 바나바가 가가지고 처음에 친목으로 이렇게 하다가 한계를 느껴서 길리기아 다소 수백 킬로 됩니다. 가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그러니까 든든히 1년 만에 서가지고 드디어 교회다. 기독교인이다. 이런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가 1호 이방인 정식 교회입니다. 다메섹 교회는 이방인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거기는 유대인들이 회당이 한 4만 개 있고 40만 명 이 정도 뭐 유대인들이 했기 때문에 반반이죠. 거기는. 그래서 11장에 드디어 이방인 교회가 든든히 서서 이방인 교회의 베이스 캠프를 치시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